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하반부부터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 Luke chapter 16, verses 8 and 9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The master commanded this honest man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and dealing with their own kind than are the people of the light. I tell you, use wonder well to gain friends for yourselves, so that when it'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eternal dwellings. 아멘.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쫓겨나면서도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살 길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쫓겨난 자신을 나중에 영접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요. 또 끝까지 그 주인의 소유를 부정직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모습,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낭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모습. 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낭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낭비했는지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죠. 예, 우리 읽었던 8절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이 청지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인이 칭찬하는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이었죠? 예, 그 청지기 한 사람이 주인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불의한 자가 되었죠. 이 청지기 한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을 받죠. 이것이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 한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받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바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 한 분께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들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칭찬하는 지혜이고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아셔야 된다고,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정죄받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정죄를 받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지혜를 알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이 어려운데 이 9절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오셨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불의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빚진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빚진 자였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빚진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영주할 그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뜻은 빚진 자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뜻이죠. 또 그 십자가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불의한 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전하라. 이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설명이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Luke chapter 16 verses 10 through 12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Whoever can be trusted with a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also be dishonest with much. So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in handling worldly wealth, who will trust you with true riches? And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with someone else's property, who will give you property of your own? 아멘. 이 말씀도 이 비유도 조금 어려웠지만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이 말씀도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요. 이 한 절만 따로 떼어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그런 해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라. 작은 약속부터 잘 지켜라.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부터 잘 갖춰라. 그리고 기본부터 잘 챙겨라. 우리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잘 사용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결국 큰 것에 충성되니까 기본부터 잘 챙겨라.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해라. 예. 여러분 방금 나눴던 이런 교훈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들이죠. 우리는 그런 작은 일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또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훈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 10절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다가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했다가 12절에는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앞에 8절과 9절에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이 지혜를 말씀하셨죠. 이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들을 친구로 만드는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지혜가 바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이 불의한 재물이 빚진 자를 친구로 만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방금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뭘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이게 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설명 계속 말씀해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시는 십자가 복음이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할 때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고 이 비유의 마지막의 결론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극히 작은 자리인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지극히 작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14절을 읽어볼 텐데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극히 작고 하찮게 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10절에서 이 충성된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는 충성된 혹은 믿는 혹은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성과 믿음은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곧 충성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이고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이고요. 예수님께 전심의 마음을 다하는 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는 자,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결국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또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큰 것에도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십자가에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훈들이 좀 작은 일부터 좀 열심히 하라고, 작은 약속부터 잘 지키라는 이런 일반적인 교훈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약속 잘 지키시고요. 제발 시간 좀 잘 지키시고 기본적인 예의 잘 지키십시오. 하겠다고 한 것은 하시고 안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수준의 이 성경을 가두어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교훈들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교훈들은 우리를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이 지금 말씀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런 한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욕망이 있어요? 큰 일을 맡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맡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이 끌어오른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용해요. 어떻게? 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큰 자리에 앉게 되는 내가 비결을 알았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인사이트를 발견했다. 그치, 내가 큰 일을 맡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되는구나. 내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본다고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 그렇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내가 큰 일을 맡는 게 목적이죠. 결국 그 목적이 내가 큰 것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봐, 나는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니까 나는 큰 것에 합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쏙 빼어버리면요, 이 성경도, 이 귀한 말씀도 사람의 탐욕을 위해 이용될 뿐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 같죠?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모든 교훈도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다 사용해 버린다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아주 작은 율법에도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아주 작은 율법도 다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율과 금기사항들을 다 만들어내고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작은 율법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보시죠. 10절을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11절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셨죠.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는 결국 참된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죠. 결국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참된 것을 얻게 돼요. 참된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것이고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너희는 나에게 충성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을 놓고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실 수 있냐, 또 왜 예수님은 그 중립적인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시냐, 이런 방향으로 논쟁을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나중에 그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가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십시오. 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드시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날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과 충성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지극히 작은 것, 그저 그 불의한 재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 그 지극히 작은 것, 또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도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정말 오묘한 말씀인데. 자,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리고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이 남의 것도 무엇인지 아시겠죠? 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남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실까요? 예,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지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내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목한 것은 다른 사람의 빚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남의 것에 충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것만 보입니다. 내 것만. 이런 탐욕에 붙들린 사람들은 남의 것도 자기 걸로 보여요. 저건 내가 언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저거 내 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탐욕과 시기가 가득하면 남의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남의 것에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남의 것,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12절 끝에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내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이게 그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말 기억하시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너희의 것으로 받아라가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나눴던 이 첫 번째 주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시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아주 지극히 하찮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으로 보일 뿐이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요, 그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그 유명한 그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큰 일을 맡기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것을 맡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인사이트, 하나의 교훈 정도로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6, verses 13 through 15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devote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heard all this and were sneering at Jesus.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the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나눴던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셨죠. 아까 11절에. 그래서 지금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과 방향을 잘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직전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하셨다가 지금 바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으로 이 비유와 말씀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아까 나눴던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여전히 십자가를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해 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인지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라는 게 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소유를 나는 그럼 재물 안 섬길래, 난 재물 안 가질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부 다 구제하고 섬기고 다 내어줄래,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이 돈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높아짐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 있죠.
나의 그 의로움과 높아짐을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재료들을 예수님은 돈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높아짐을 위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 세리 알죠? 세리.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쳤다. 우리가 아니라 저 세리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세리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정죄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 청빈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금식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있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진짜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돈을 사랑했냐고. 저 세리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돈이 뭐라고요? 재물이?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높아짐을 위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게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높아짐을 위해서 이 재료들, 이 재산들을 얼마나 가득가득 쌓아놓는지 이 마음에 이 재산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쌓아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실제로 무소유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의로움을 위해서 무소유를 실천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요. 내 주머니에 한 동전 하나 없어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함으로 자기 의로움이 돈처럼 가득하게 쌓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죠.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 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들, 그들의 율법 지킴이 다 돈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그 율법 지킴과 종교 행위들이 전부 다 돈이라고요. 돈.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놓는 돈이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돈을 쌓아두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쭉 설명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John chapter 5 verse 23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That all may honor the Son just as they honor the Father. He who does not honor the Son does not honor the Father who sent him.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 놓는 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간곡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면 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시고요, 이전까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나는 뭐 헌금을 얼마를 드렸고 하나님께 얼마를 헌신했고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 보여도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자신을 위한 가식이고 외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엄하게. 우리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호세아 chapter 10 verse 2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Their heart is deceitful, and now they must bear their guilt. The Lord will demolish their altars and destroy their sacred stones. 아멘.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영어 NIV 번역에는 their heart is deceitfu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ceitful이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their heart is divided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고요. 마음이 두 개로.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 두 마음 품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상태가 두 주인을 섬기고 원래 우리의 상태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선과 악,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우리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요. 매일마다 거듭나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James chapter 1 verse 8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아멘.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정함 없이 그저 혼란한 가운데, 그저 방탕한 가운데 이 아까운 인생이 그저 낭비가 될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께 충성,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에 대한 순종.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데, 내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안 속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모여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이렇게 다 변질됩니다. 금방 이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건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목사가 많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교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목사, 이런 교회와 목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니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받을까?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많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너희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거 좋아하지 않냐고. 여러분, 꼭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옳다 할 수 없고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목사들의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메시지는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건물을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또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는 곳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성도가 되게 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자랑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뭘 자랑합니까? 보통 교회를 자랑할 때 들어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많은 게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 교회는 이런 게 잘 돼 있고 저 교회는 저런 게 잘 되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함이 없는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불편함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부족함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리, 그 십자가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라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편함이 있죠. 교회에 오면 당연히 불편해야 정상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만 충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그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장소, 예배 초소는 카타콤이었어요. 여러분, 카타콤이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의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니 나병이 창궐했고요. 온갖 피부병이 다 번지고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고추병. 여러분, 정말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 말씀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29 and 31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아멘. 아멘. 여러분, 자랑하기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 그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리 그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따라서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외에,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남은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자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하나님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두 주인을 섬겼음을 회개하며 두 마음을 품었음을 회개합시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죄, 이 두 마음을 회개하고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간절히 잡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충성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실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리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 주님, 저희들이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죄가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깊숙이 심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곳으로 오신 지극히 작은 자리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리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며 하찮게 여기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주님,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며 두 마음을 품었음을 회개합시다. 우리 끊임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안으로는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 높아짐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습니까? 회개합시다. 정말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여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정한 것 없이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낮고 작은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 사람 앞에 높아짐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우리 죄성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전하는 우리 낮고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